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은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오면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믿을 신자에다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 앙망. 한문의 신앙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종교의 사상이나 견해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덕목이나 삶의 바른 길을 추정하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나 맹자에서 나오는 어떤 동양 철학도 아니고 서양에서 나온 어떤 철학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 나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뚜렷한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이라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예배라는 공적 형식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분과 아련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떤 사상을 듣거나 어떤 좋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강단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기 우리의 좌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만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는 뭔가가 부족할 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어떤 분한테 호소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6장 7절에 보면 그런 기도는 이방인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를 갖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 사람도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날 돕는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또 자식한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있지 않지만 좀 좋은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불가항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가 맞습니다만 이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은 하나의 필요에 따라서 돕는 도움에 불과하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외경된 말이지만 어슬르고 거슬러서 내 필요를 받아내는 것, 이렇게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비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나갈 때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 초월이란 말은 어떤 능력의 초월적인 초능력을 갖고 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경외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대상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이 좋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장엄한 보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중한 신하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독백입니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대하시면서 먼저 할 일은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이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좋아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은 신이지 아버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시지 신으로서 피조물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끝에부터 말씀드리죠. 이 기도는 하나님 뭘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뭘 드리겠으니까 받아주세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걸 주세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겠으니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청원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하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참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한다고 원망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갖고 그러시는 거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여러분한테 말을 다 들어줘야 됩니까? 한번 몰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혼이 나셔야 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고 나아가십니까? 조건을 획득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에게 조건부로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영수증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내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분이 좀 언짢으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성경대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죠?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치존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니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채워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닌 자충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갖다가 더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더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부여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 예배당 빌려서 임대료 내야죠. 이거 없으면 우리 영상 50도 40도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필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목사가 먹고 살아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면서 해보려고 나 해봤거든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나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돈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내가 살았어요. 그거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뼈 빠지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추격이 전도돼요. 목사가 노가다 한 얘기만 자꾸 강단에서 하게 돼요. 말씀을 연구 못해요.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춘천에서 새벽 4시 반까지 노가다 뛰고 오전 11시 예배 참석하기 전에 주일학교 9시 예배 드리려고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틀 밤을 자지 못하고 와서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돈 두둑히 받아와가지고 헌금은 두둑히 했는데요.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는 거 있나요? 10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위해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뭘 드린다는 말일까요? 여기 총계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우리 한글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공동번역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답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한 양식을 달라,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주기도문의 뒷부분보다 앞에 위치하는가? 여러분은 아마 아실걸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조직을 가든 회사를 가든 병원을 가든 그 병원이나 회사나 조직이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이라고 하죠. 어디나 다 있더라고요.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돈 벌어먹는 기업도 그걸 써놓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기는 하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는 자기 사명선언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명선언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드리는데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외우는 거예요. 경주에 가족들하고 잠깐 여행을 가서 최부자 집이라는 집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집에 사명 선언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도록 하라. 그 집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백리 안에, 우리 집 백리 근방에 타원을 눌러서 굶는 사람 없도록 하라. 나라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먹고 살고 있다면 백리 안에 사는 사람은 굶지 말아야 된다. 우리 양식을 풀어야 된다. 그 집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선언문 때문인지 몰라도 그 후손이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사명선언문이 있는 거예요. 나 왜 사느냐? 돈 벌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삽니까? 어떤 분이 저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낚시를 놓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자네 고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앞에 보이잖아요. 배를 하나 사갖고요.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 고기 더 많이 잡아서 뭐 하려고? 저 앞에는 바다가 얕잖아요.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만들려면 큰 배를 또 사갖고요. 가서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거예요. 고기 더 많이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공장을 차리고 통조림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아주 원양어선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이 돈 많이 벌어서 쉬어야죠. 쉬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이러면 살려고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왜 뜁니까? 왜 법니까? 뭐 하려고 그래 뼈 빠지게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하세요? 그 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사명선언문이 있으세요? 그 사명선언문이 최부자네 집처럼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도록 하라. 최소한 이 정도의 사명선언문이라도 남한테 가치 있게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기독교 욕하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선도해서 머리숱 채우고, 그 다음에는 땅 사자, 그 다음에는 집 짓자, 그 다음에 기도원 짓자, 그 다음에 무덤 사자, 그거라며요. 안 해도 다 들어오는데 이거 한국에서 한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돈 안 들어도 20만 원도 안 들어도 다 주는데 그게 목적이라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선언문이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사명선언문이 기도고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삶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기도죠. 그런데 나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말은 어떤 요소 하나를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놓고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하나님, 나 과학자 되기를 원해요. 나 저 대학 가기를 원해요. 나 1등 하기를 원해요. 나 돈 많이 벌어서 50평짜리 아파트 2채 사기를 원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전부가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통 큰 기도예요. 사람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밥 잘 먹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잠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거 기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굉장히 큰 기도예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내 몸 전체와 내 삶에 죽을 때까지 내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녹슬어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따라서 없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생을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녹슬어서 사라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일 하다가 닮아서 없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 전체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생각보다 장엄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몸이 아파 누울 만큼 이 무게와 중압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대했는지 하는 책망과 회개도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하시는 계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기도는 자신의 안녕이나 행복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지금보다 더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 누리는 삶, 문제를 해결하는 삶,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질 좋은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 질 좋은 삶 이전에 내가 거룩한 성결한 삶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르게 사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 떼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친구가 만나서, 나 예수 너 왜 믿냐?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떼잖아. 행복하고, 뭐 성경에 보니까 영혼도 잘 떼고, 범사도 잘 떼고, 잘 뗀다 그러던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왜 믿는데? 나는 잘 안 돼도 예수 믿을 거야. 왜? 잘 되고 못 되는 게 기준이 아니잖아. 예수 믿고 사는 게 인생의 길이잖아. 그거 하나만 주목해. 선택이 없잖아. 그래서 믿는 거야. 이거 믿어서 잘 되고 안 되고 나 그거 상관없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길 따라가는 것 뿐이야.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예수 몰랐던 최부자는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그런 가난한 무산 대중들을 돌보는데 삶을 걸었다면 우리는 그거보단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훨씬 수준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별명을 짓거나 계명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어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짓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읍니까? 못 지어요. 그분을 뭐라고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자이신데 그분을 어떤 사물에 빗대어 이름을 짓는다면 그분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처음부터 지어진 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하나님 이름 없어요. 출애굽기 4장 가니까 모세가 하도 답답해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이라도 알아야 사람한테 말하니까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름 물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이상한 이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있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해. 나는 존재한다고. 과거도 아니고 비동사. 난 I am that I am이라고요. 나는 존재하는 거로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딱 하나 가르쳐줘요. 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드려요. 하나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서 3일 동안 쫄쫄 굶고 목이 말랐다가 엘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세요. 치료자라는 말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하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줘요.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깃발이다, 승리자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돼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쉐마, 여호와, 메시아, 예수님, 임마누엘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다 예수님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때마다 그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 인격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의 묘사입니다. 나타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름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과는 따로 구별되어 있는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최상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선언문이 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가치를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참 제가 좋아하는 형제 하나가 루아이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러 저한테 왔어요. 제가 한국 가서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장사를 할 거래요.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 요리사거든요. 식당을 차려갖고 장사를 할 거래요. 그래서 무슨 요리를 주 메뉴로 할 거냐고 물었더니 떡볶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떡볶이냐고 그랬더니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 장사하려고 그러니까요. 떡볶이 빼놓고는 다 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안 팔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떡볶이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뛰어난 요리사거든요. 그래서 왜 떡볶이 장사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차 타고 오면서 뭐냐면 목사님 저는 수원에 40명밖에 안 되는 치하교회에 다녀요. 그 목사님을 돕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야 성도들이 점심에 배불리 먹어요. 가난한 성도들 많아요. 물론 저도 돈 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가스레인지가 불이 너무 약해갖고 국수 끓이는데 1시간 걸려갖고 그거 하나 사들고 가야겠대요. 나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건지 난 왔다 갔다 하지만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겁먹었어. 그 형제가 소박한 말이지만 그의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인생 살겠습니다. 참 마음이 찡하더군요. 아, 저런 형제도 있구나. 참 힘난다. 성도 여러분, 이거 하면 돈 잘 벌어? 이거 하면 잘 살아?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아닐까?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전에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훼손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이 정신만 회복한다면 세상을 개혁하는 큰일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부담을 주면서 너는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묘사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흉년과 풍년이 영향을 주진 않을 거야. 들어가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양도 복 받고 다 복 받는다. 내 말을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한번 결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꼴찌로 살게 하지 않고 최상의 가치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니까 오디션을 여러 번 받아 떨어졌어요. 레슨을 하고 사는데 레슨비도 생활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파티나 결혼식이나 이럴 때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서 일당 받고 하는 거. 그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어떨 때는 술집에 가서 연주하고요. 어떨 때는 피로연에 가서 연주하고요. 저녁에 돌아올 때는 봉투도 두둑이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 봉투가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저 유흥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내가 6살 때부터 초고생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살았어? 자괴감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친구들을 모아서 조그만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사는 공동체에 가서 그들에게 음악을 들려줬어요. 거기는 돈을 줬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동안 밑에 있는 청중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는 걸 보면서 참 보람을 느낀다고. 나 정말 오래간만에 스트레스 확 날려버린다고. 봉투를 내고 왔지만 그 밤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남의 즐거움의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 자아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떤 사람의 타락한 즐거운 유희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대가를 받아서 오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힘드시지요? 왜 그럴까요? 직장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은 내 삶이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 정도로 어떤 조직의 부속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가장 작은 수입에 살고 있지만 아마 만족도로 말하면 저하고 비교가 안 될걸요. 직장 생활을 울면서 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직업을 감격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도 기뻐하고 혼자 펄펄 뛰면서 하는 걸 한번 나와보시라고요. 다 목사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만족감, 긍지, 그리고 자긍심,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겠다는 그 삶의 사명선언문을 갖고 살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최고의 가치를 사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딸은 늘 와서 저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아빠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일 만족해하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 우리 자녀들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고통이 뭡니까? 인간 소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종속물이 된다는 거 못 견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구조나 조직 속에서의 그 틀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아의 개체, 내가 갖고 있는 개성, 내가 갖고 있는 학문, 내가 갖고 있는 캐리어, 이 모든 것이 말살당하면서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내 존재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다면, 여기에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을 아신다면 오늘의 형편없는 대우와 대접도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긍지를 느끼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게지바의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나 하고 그 집 안주인의 뒷종에 몸종 노릇을 했던 그 형편없는 일을 했지만 그 집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나만 장군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선자가 살고 있어 그분 앞에만 가면 저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를 갖고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장군보다는 몸종으로 일하는 그 여자가 오히려 더 긍지를 갖고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이지만 그녀는 그들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꾸지 않고도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쓰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목회자 비자가 불가능한 데죠. 제 비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침수를 공부하셔갖고 어찌어찌 일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메카를 지방하는 주지사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침을 놔줬는데 이분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직장 가지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냥 근무하는 게 어때? 하고 지금 돈으로 한 수천만 원의 돈을 매달 월급을 주면서 하루에 2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스카웃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돈으로는. 그러나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니까 파키스탄 사람, 인도 사람, 이집트 사람의 그 모함으로 인해 갖고 하루도 견딜 만큼 편한 날이 없었대요. 모욕을 하고 서로가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취급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앞에 가서 침을 탁 뱉기를 않나. 돈이 안만 좋으면 뭐래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요. 수십 번 사표를 쓰면서 나오려고 온갖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우디에 있는 목회자들, 뭔가 보호가 필요한 그분들한테 그분 갖고 있는 신분증에 있는 사인 하나만 보여줘도 해결이 됐거든요. 저도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뭐 실수를 해갖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 어겨서 갔어요. 일방통행이 잘못 들어가서 감방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분이 와갖고 신분증 딱 보여주니까 뭐 철커덕 열리고 가더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게 있거든요. 그분이 그걸 발견했을 때는 욕을 먹어도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 보내준 하나님의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그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곳에 사람의 평안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지 못하는 곳에서 인간답게 사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 말 들으면 재미없겠지만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충격을 먹은 적 있어요. 그래도 뭐 집안이 어떻게 됐든 늘 신앙으로 사는 집안이니 아침에 일어나서 개소 따지면서 욕은 그 뒤에 건 빼고요. 욕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군대 가서요. 훈련소 딱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훈련소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아침부터 뭐 온갖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갖고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야, 이거 지옥이다 이거.
훈련받는 건 어렵지 않아. 이 지옥이야, 지옥. 뭐, 개자식, 소자식, 거기다 뭐, 새끼, 하는 일반,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욕인 거예요, 욕. 차라리 오후에 욕 먹으면 그래 덜 하겠는데,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이런, 뭐, 어떤 놈 하면서 발로 들고 차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욕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 앞에서 여러분이 인간 대접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약속하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이 따위로 사는 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착하게 보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면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카나다에서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음악 선생이었거든요. 너는 뭐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나 목사 될 거야. 학교 공부 계속 안 하고 나 목사 될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머리에 두고는 선생님들하고 회식할 때 술잔이 돌아가면 사람들 본 앞에서 쟤는 목사 될 사람인데 그거 술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내가 안 먹은 게 아니라 나는 먹었을 텐데 그 사람이 술 주지 마세요 해갖고 안 먹었어요. 군대를 갔는데요. 나한테 빨리 좀 오라고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부인을 하나 구해놨대요, 나를. 왜 구해놨냐고 그랬더니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 세상 사람들은 연애질은 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네 못 믿으니까 탁 제대하자마자 그달로 결혼하래요. 그래야 된대. 그래 설교를 할 수 있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은 처녀를 구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좋은 처녀 안에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머리털도 자라기 전에 얼떨결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연애라는 것도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연애를 했죠.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가 공개하면 하나님이 주변을 도와줘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개를 안 하고 한 달에 슬쩍 갖다 놓을까? 모른 척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써먹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될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구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 아버님도 술 고래시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신은 술잔 드시면서 제가 옆에 가면 너는 목사 될 사람이고 여기 오지 마라. 당신은 그러면서는 안 되는 거를 구별을 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만 하세요. 다짐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사명선언문을 만드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걸맞도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최상의 도구로 최상의 가치로 살도록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늘 기도하고 이 일을 늘 갈망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생의 기준을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